오늘 성서주의를 당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게 되었습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6장 4절로 9절 말씀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271면입니다. 271면 신명기 6장 4절부터 봉독하게 됩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다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서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그것을 네 손목에 매며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지혜의 왕 솔로몬은 21살에 유대나라 왕이 됩니다. 지금은 삼권 분립이 세상이지만은 옛날에는 삼권 통합입니다. 그런 거로 왕이 입법도 하고 행정도 하고 재판도 하고 이 모든 일을 다 해야 하는 것입니다. 왕이. 그런 거로 왕의 임무는 엄청나게 무거운 것입니다. 21살에 왕이 돼서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일천번제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밤새 기도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응답하셨습니다. 솔로몬아, 너는 내게 구하라. 내가 내게 무엇을 줄까? 참 귀중한 시간입니다. 그야말로 일생일대의 절호의 좋은 기회인데 그는 여러 가지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딱 한 가지를 구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들으셔야 해야 됩니다. 한 가지. 우리는 너무 복잡해요. 청구서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솔로몬은 그 엄청난 임무를 맡아서 또 이것을 감당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인데 딱 한 가지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크게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구하는 바는 레브 쉐미스, 듣는 마음입니다. 레브란 말은 마음이란 말이고 쉐미스는 듣는다는 말입니다. To hear, 그런 뜻입니다. 직역하면은 듣는 마음을 주세요. 그걸 우리가 다른 말로 번역할 때 지혜로운 마음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고칩니다만은 레브 쉐미스는 문자 그대로 듣는 마음입니다. 듣는 마음을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 백성의 소리를 듣는 마음, 양심의 소리를 듣는 마음, 진리의 말씀을 듣는 마음, 듣는 마음을 주세요. 그리고 옛날 영어 번역에는 hearing heart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새 번역에는 understanding mind, 다 같은 뜻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만족하게 여겨서 부귀와 영화도 있고 건강과 권세도 있건만 어떻게 그 한 가지를 구했느냐. 하나님이 감동을 했어요. 하나님이 감동하고 기뻐하셔서 오버했어요. 뭔지 아십니까? 전무후무하게 주었어요. 전무는 좋은데 후무는 마음에 안 들어. 왜 솔로몬 뿐입니까? 그 다음에도 있을 수 있는데 아니다. 전무후무하게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어서 솔로몬은 지혜의 왕이 됩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왕노로 사는데 오직 지혜 하나로 나라를 잘 다스리고 세계를 다스리는 그런 왕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듣는 마음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하나님과 연결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마음, 그것만 있으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솔로몬이 가졌던 지혜입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을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그 인간과 말씀하고 계십니다. 인간은 듣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래서 신학적 용어로 말하면 대화적 관계, 인격적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말씀하시고 듣고 말씀하시고 듣는 그런 관계로 인격적 관계를 이루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말씀하시고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합니다. 듣는 마음, 듣는 자세 아주 중요합니다. 이러한 인격적 관계에는 기본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또한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믿음, 사랑, 순종, 이 세 가지가 함께 따라갑니다. 이게 바로 대화적 관계입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인간관계가 뭐겠습니까? 우스운 얘기입니다만은 제가 여러 해 전에 이화대학에 초청을 받아가지고 그게 이화대학에 지금 공부하고 있는 처녀들 앞으로 다 시집 가야 될 사람들 아닙니까? 그분들이 제목을 내게 주었는데 배우자 선택에 대하여 라고 하는 제목으로 와서 2시간 동안 강의해달라는 겁니다. 대강당에서 한 2,000명 모이는데 그 대강당에서 그 처녀 예쁜 아가씨들을 막 앞에 놓고 배우자 선택에 대하여 이런 강의를 했습니다. 마지막에 예쁜 아가씨가 여 앞에 앉은 아가씨가 나에게 질문을 합니다. 교수님, 질문이 있습니다. 여 아가씨가 맹랑하더라고요. 만일에 지금 교수님이 총각이라면 어떤 여자와 결혼을 하겠습니까? 그래요. 그거 참 구체적이기도 하지만 맹랑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대답을 했습니다. 나는 어차피 일을 좀 많이 하고 살기 때문에 밝은 데서 제 아내의 얼굴을 볼 것 같지 않다. 밤에만 볼 거니까. 그래서 뭐 얼굴은 상관없고 딱 한 가지는 리셉티비티가 좋은 여자하고 하겠다. 일부러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했더니 리셉티비티가 뭡니까? 그래요. 그래서 수용성이라는 거다. 내가 무슨 말을 한다면 그렇습니다. 나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이렇게 받아들이는 마음이다. 만일에 내가 무슨 말을 할 때 말도 안 돼. 미쳤냐? 이렇게 말하는 여자라면 못 살아. 그걸 알아야 돼. 수용하는 마음, 받아들이는 마음, 그게 바로 듣는 마음이거든요. 듣는 마음이 좋아야죠. 무슨 말 하는지 간에 그렇습니다. 나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영어로 말할 때는 I am, I do, I am. 나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도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그런 수용성, 잘 받아들이는 마음,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잘 받아들이고 아멘,
아멘. 옳은 말씀입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듣는 마음, 그것이 곧 믿음입니다. 듣는다 할 때는 그 속에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또 하나 있죠. 겸손이 있어야 됩니다. 겸손하면서 상대방을 존경합니다. 그리고 순종합니다. 믿음과 겸손과 존경과 순종, 이것이 함께 가는 겁니다. 그런 관계, 이것이 바로 듣는 마음입니다. 성경에 보면 대표적인 예가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집에 방문을 했는데 그 집에는 여동생이 둘이 있습니다. 하나가 마르다요, 한 마리아입니다. 마르다는 언니고 마리아는 동생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집에 들어선 다음에 마르다는 분주해졌습니다. 좋은 음식으로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부선을 떨면서 음식을 많이 만들고 이렇게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마리아는 예수님의 무릎 앞에 앉아가지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듣는 것으로 예수님을 대접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에 견디다 못해서 마르다가 한마디 합니다. 예수님, 내 동생은 철이 없어서 저런다 하더라도, 아니 예수님, 내가 지금 분주하게 이렇게 이 음식을 마련하느라고 애쓰는데 야, 내 언니 좀 도와줘라 라고 왜 말씀 안 합니까? 그런 불만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마리아를 옆에 두고 얘기만 하고 있잖아요. 내 언니 좀 도와줘라 라고 말씀은 안 했거든요. 그래서 불만을 하는 겁니다. 왜 예수님, 내 동생에게 내 언니를 도와줘라 라고 말씀하지 않는가 불만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마르다 편을 택하지 않고 마리아 편을 택했습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많은 것으로 준비하려고 그렇게 마음 분주하게 할 것도 없다. 한 가지만 해도 좋다. 이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했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그게 뭡니까? 말씀을 듣는 거죠. 예수님 앞에 앉아서 예수님 하시는 말씀을 잘 듣는 거예요. 한 말씀 한 말씀 옳습니다. 맞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한 말씀 한 말씀 열심히 듣고 있는 거예요. 그 자체가 예수님에 대한 최고의 섬김이에요. 예배예요. 봉사예요. 사랑이에요. 간증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런 게 있어요. 아니 마르다가 아이고 그 말을 듣고 잘 소화하기가 어려웠거든요.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했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니까 마리아는 기분이 좋았을 거예요. 이렇게 관계가 됐는데, 자, 마르다의 마음이 편치 않으니까 전설에 의하면은 부엌에서 글소리가 난 거죠. 이건 자연이에요. 그 부엉이를 할 때 대그당 이게 되단 말이에요. 바로 이게 좀 불만하고 있을 때에 밖에서 밥을 얻어먹으러 온 거지가 있었어요. 문을 두드리면서 지금 배가 고픈데 절 좀 도와주세요 그랬답니다. 그러니까 마르다가 예수님을 대접하려고 지금 분주하게 일하는데 있을 게 없는 거지가 와서 이 분위기를 망치냐고 한마디 했대요. 그러니까 그 거지가 그렇습니까? 미처 몰라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가만히 나가더래요. 그래서 마르다가
가슴이 좀 이상해져서 문을 딱 열고 보니까 그 뒷모습이 예수님이더래요. 그래서 그 앞에 엎드려가지고 엉엉 울었다고 하는 그런 전설이 있어요. 그럴 것 같잖아요. 내게 음식 그거 참 중요하지만 역시 듣는 게 중요해요. 저도 신방을 많이 다녀보았어요. 가보면은 신방 이 집 저 집 다닐 때 그저 쫙 모여 앉아가지고 예배 드립시다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아이고 한 사람은 앉아 있는데 한 사람은 부엌에 들락날락 뭘 음식 한다고. 그저 예수님 마음과 같아요. 좋은 편을 택했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부선 떨지 말어. 음식 없어도 괜찮아. 듣는 마음이 중요한 거야. 듣는 마음, 예배하는 마음, 그것이 중요한 거지. 그렇게 예수님을 대접한다고 해서 그렇게 그것이 예수님에게 기쁨이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듣는 자세, 본문에서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들으라. 오늘은 들으라 라고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옛날에는 성경책이 없었거든요. 성경책이 없었어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생전 처음으로 성경책을 손에 들고 그렇게 기뻐하고 울었답니다. 그리고 감동을 해서 그가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하지 않습니까? 아무튼 그만큼 옛날엔 성경이 없었어요. 적어도요 1500년 동안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은 1500년 동안은 성경이 없었어요. 그러면 뭡니까? 듣는 거죠. 말에서 말로, 전설에서 전으로, 전해서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으라예요. 들으라.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읽어서 듣는 거, 성경을 듣는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준 특권입니다. 아주 큰 특권입니다. 복잡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요. 읽는 것이 듣는 거예요. 옛날로 말하면 듣는 거요. 지금으로 말하면 읽는 것이요. 읽는 속에서 듣는 거죠.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제가 1951년 1월 13일 날 북한에서 남쪽으로 올 때, 피난을 올 때입니다. 그때 뭐 전쟁통입니다. 중공군이 밀려와 가지고 지금 아주 엄청나게 어려운 때입니다. 그런데 제가 집을 떠날 때 제 어머니가 저를 만나고, 할머니가 계시니까 나는 너와 같이 갈 수가 없다. 할머니를 섬겨야 되니까 여기 있고 너는 혼자 가야 된다. 그러면서 내게 성경책을 주었습니다. 나는 이것밖에 줄 게 없다. 아무것도 보장이 없다. 그저 너를 위해 기도하고 이 성경책만 준다. 그런데 이상하게 제가 보던 성경책을 달라고 해서 어머니가 가지고 아버지가 보던 성경책을 저를 줬어요. 그 성경책 하나를 딱 가지고 왔는데요, 지금도 가끔 이렇게 읽어봅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여기저기 이렇게 표식을 해놓았어요. 이렇게 줄을 쳐놓기도 하고 하는 걸 보고 아버지가 서는 걸 이렇게 보면서 아버지가 여기를 읽었구나, 여기서 은혜를 받은가 보구나, 그런 말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성경책 딱 한 권, 그거 하나 가지고 고향을 떠났는데 오늘까지 여기 서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지금은 읽는답니다. 읽으면서 듣는 겁니다. 읽는 것은 듣는 것이요, 듣는 마음으로 읽어야 합니다. 듣는 마음으로 읽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성경은 영감된 계시의 말씀입니다. 성령의 특별한 역사로 영감된
사도 바울에게, 요한에게, 마태, 마가, 누가에게 영감을 주셔서 이 성경 말씀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준 겁니다. 그러면 그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기록하게 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듣게 되는 겁니다. 함께 이루어진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특별히 소리를 내서 읽으면 듣는 효과가 높아집니다. 소리를 내서 읽으면 말씀을 듣는 효과가 있는데 얼마나 좋으냐. 내가 읽으면서 듣잖아요. 읽으면서 들으면서 읽으면서 듣는 게 함께 이루어질 때 여기서 심지어는 듣게 될 때요, 잠재의식에까지 인각이 된답니다. 그런 거로 성경을 마음으로만, 눈으로만 보지 마세요. 눈으로 보다가 어디로 가버린지 몰라요. 이 생각 저 생각하다가, 아니요, 소리를 내서 정중하게 분명한 말씀으로 읽으세요. 너무 그게 빨리 읽으려고도 하지 말고 내가 몇 장 봤다 그런 자랑할 것도 아니고 정중하게 앉아서 하나님 말씀을 또박또박 읽어보세요. 그러면 읽는 중에 내가 읽을 뿐만 아니라 읽는 내가 듣는 거예요. 말씀을 듣게 되는 것이요, 그리고 잠재의식에까지 깊이 인각이 됩니다. 기도하고 읽으면 말씀은 내가 듣는 그 시간에 바로 응답하고 있다는 것이지 말아야 합니다. 내 이성적 판단, 내 의심 다 버리고 깨끗한 마음으로 읽어요. 소리를 내서 읽어요. 또박또박 읽어요. 기도하면서 읽어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잘할 때 보면 우리 할아버지가 사랑방에 앉아가지고 성경을 큰 소리를 읽어요. 그 읽는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성경을 읽어요. 많이 읽어요. 주일날은 하루 종일 읽어요. 그런데 성경을 읽을 때 소리를 내서, 좀 미안합니다만 어디 가는지 그래서요, 제가 어머니 왜 성경을 읽는데 뜻을 알고 읽어요? 그랬지. 애들이 이놈아, 성경은 알고 모르고가 없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어요. 하나님이 필요한 만큼 내게 가르쳐 주시는 거다. 아시겠어요? 읽어요. 소리를 내서 읽어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내게 말씀해 주신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성적 비판이나 의심이나 이런 걸 다 버리고 깨끗한 마음으로 읽어야 됩니다.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과 그 지혜와 능력을 생각하며 감사한 마음으로 읽을 것입니다. 탐구하는 마음으로 읽지 마세요. 율법적 공로를 내세우면서 읽지 마세요. 내가 얼마를 읽었다, 이만큼 읽었으면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실 거다 착각하지 마세요. 아니에요. 경건과 신앙 간증과 함께 감사한 마음으로 오늘도 내게 주신 이 귀한 말씀을 생각하며 가능하면 정장을 하고, 잠옷바람에 안 돼요. 반드시 세수하고 이 닦고 정장하고 그리고 앉아서 성경을 소리를 내서 또박또박 한번 읽어보세요. 전혀 다른 체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성령으로 내게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필요한 말씀을 내게 주십니다. 내가 늘 말씀드립니다마는 이게 바로
성경을 읊조린다는 것입니다. 이거 우리가 생소한 말입니다만 읊조린다. 큰 소리도 아니고 작은 소리도 아니고 중얼중얼 성경을 읽어나가는 읊조리는 그런 성경 읽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주께서 내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칼바르트의 말을 늘 인용해 봅니다. The word of God waits for us in the Bible.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안에서 나를 기다린다. 성경 안에서 나를 기다린다. 그러면 내가 성경을 읽어야 그 말씀이 내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살아 역사하게 되는 겁니다. 높은 수준의, 보다 높은 수준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성경을 읽으세요. 소리를 내서 읽으세요. 그러면서 성령이 역사하는 주님의 역사를 체험해 보세요. 분명하게, 확실하게 응답해 주실 겁니다. 제가 늘 말씀드린 대로 예수 믿는 사람은 성경을 읽으면서 주의 음성을 듣고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기도 응답을 듣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믿는 사람의 구체적인 신앙생활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주 하루로 불러주시고 특별히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그 거룩한 은혜에 감사하면서 성소주일로 이 날을 지키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원컨대 주의 성령의 역사로 계시로 기록된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겸손하게 읽어가면서 주의 음성을 듣게 해주시옵소서. 성경과 함께 주의 음성을 듣고 주의 얼굴을 뵙고 주께 가까이 갈 수 있는 확실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